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전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이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때 아래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어린아이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주물러도 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참 궁금하고 이게 뭐 제자가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죠. 왜 우리는 안 된 거예요? 질문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오늘 질문에 왜 안 됐다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 읽었죠? 9장을 읽었어요. 한번 마가복음 6장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 절 읽고 12절, 13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대략 1년 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은 1년 후예요.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긴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러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는 같은 말씀이죠.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제 정돈해보죠. 귀신이 안 나간 이유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믿음 때문이 그렇다. 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가 문제다. 너희 기도가.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과 기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정돈해보죠.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오늘은 초점을 유라는 이런 유가 뭐냐 이거 이런 유가. 기도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유가 뭐냐? 이 유가 무슨 뜻이냐? 가족이란 뜻이에요. 자손이란 뜻이에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란 뜻이고 백성이란 뜻이에요. 잘 보세요. 굉장히 귀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기도를 많이 해. 그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민족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네 속에 있는 후손, 종족, 민족을 쫓아내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올 때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안 난다. 그러니까 마귀를 못 쫓아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바꿔버릴 때 귀신은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1년 전에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임파테이션해서 전이해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해결시키고 막 귀신이 나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주님이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었더니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거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졌냐 이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 믿음과 기도가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무슨 변화를? 분명히 그 이유가 안 나타나, 그 이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있을 때 주님이 말씀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내 속에서 이 족속이 바뀌어야 기도하고 믿음을 행할 때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마귀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지를 알겠어요? 거짓말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요. 마귀에게 어느 것을 컨트롤 받든지 마귀 것하고 연결돼 있으면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더러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마귀는 더럽다라는 용어가 앞에 수식어가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한 곳 더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내 속에 혼합되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 그러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서 겸하여 먹었든지 문 일이 일어났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지 않느냐면 분명하게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이 있는 세대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족속 그 유야 그 유가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기 딸은 집에다 놔두고 왔어 지금.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대뜸 이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답변해 버렸어요. 나는 내 떡을 개들에게 안 준다. 지금 개 취급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버릴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7장 29절의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가라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은 왜 들어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수로보게니아의 족속인데 어떤 족속으로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떡을 먹는구나. 바꿔버린 거예요. 나도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다.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붙어있는 귀신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기먹고, 이 기머거리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기머거리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돼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자손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새 변화를 일으켜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간 다음에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어떤 이유가 일어나게 됐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누구 자손이 돼야 돼?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예수의 자손이 내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어떤 귀신, 어떤 산도 들어서 명하면 움직이고 물러간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 이유가 나갈 수 없던 그 이유가 이제는 사단의 아비의 우리는 자녀였는데 이 족속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준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선전하며 사는 것이다.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군여를 만드는도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예수님이 지금 진행형으로 강도의 군여를 만드는도다라고 진행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군여를 만들었도다. 이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행형으로 가다가도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시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져 버린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귀신 나가요? 예?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굴이 되는지,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 강도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누구요?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지금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강도, 이 절도는 누구요? 사탄이, 용이요, 마귀요, 예뱀이요. 이게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끌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뭘 믿었어야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어? 믿음과 기도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건데, 믿고 구하면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으면 다 믿고 구한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받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 내 속에 마귀 사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 조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절도요, 강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 무너뜨리고 남 어떤 일이 안 되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있는 세대가 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되는지를 예수님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독단으로 혼자, 여러분 혼자는 그저 겨우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나 하여, 여러분 우리는 동역으로 함께 협력으로 믿는 자들이 뭉치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하나도 인정 안 했어요. 맨 비꼬고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이들이 전혀 제자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부재하고 정신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그저 구제하고 사람들이 좋게 해주는 것에 정신 다 쏟고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4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많은 단체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고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면은 마치 예수님 잘 믿을 것처럼 그렇게 운영해가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인상부터 찌푸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요? 밥 다 식는데. 여러분 실컷 기도 안 해놓고 났는데 옆에다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아유, 이 사람은 무슨 신구약을 다 왔다 갔다 해. 밥 다 식었어.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비꼬고. 좀 늦게 먹으면, 아니, 금식도 오잖아요. 물론, 필요 없이 기도를 막,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덫이 되거든요. 그 사람 다 차단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듣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은혜 확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 속전, 속결이야.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를 믿음이 있는 세대로 어떻게 전환시킬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 없었던 세대들이 믿음 있는 세대로 변화되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비가 오면은 뭐 한다?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열매가 없었다. 자, 비가 오고 나니까 열매가 맺어졌어요. 왜 비가 안 왔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준다.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권위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서, 그래서 비가 안 왔을 때 왜 비를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아합과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말을 다 쫓아서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밑에 가서 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안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비가 안 올 때는 뭐를 알아라? 너희들이 우상 섬긴 걸 알아라.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겠다. 다 모이라고 그래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 이방 제사장들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젖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불로 응답하는 그 10만이 참 하나님으로 하자. 그거 좋다. 여러분, 이방 제사장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850명이 다 몸에 칼질을 하고 피를 흘렸지만은 불이 안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핥았고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비가 왔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 얼마나 맺었어? 7,000명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비가 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불이 떨어져야지. 지금도 불이 떨어져야 뭐요? 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어디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불을,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믿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믿음에 있는 세대로 바뀌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고 여지껏 가짜 믿고 있었네 하고 돌아서서 7,000명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다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다라고 믿음 있는 세대로 돌아선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민족을 바꾼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바꿔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것이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짜예요. 민족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에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깨닫느냐? 빌립이 물어봤을 때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고 이 이사야에 나온 53장을 읽고 있었겠죠? 이게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때사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민족이 바뀐 거야. 자기 속에 있는 민족이 바뀌고 나서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되겠다. 빌립은 집사였어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집사들은 세례 못 주게 하는 거잖아.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하나같이 신학 공부를 하러 다시 들어와. 세례도 못 주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침례도 못 줘. 축도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예수보다 높은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안 만들어 놓은 거를 왜 교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면서도 가장 자기만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정통이라고 그러고 고칠 것이 제일 많은 게 뭐다? 보수요. 보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 잘못된 것에 돌아서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을 칭찬하면 화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초대교인들은 믿음과 기도로 하늘 백성으로 바뀌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있는 세대로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 있는 세대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믿음 있는 세대가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뭐가 되었다? 향이 됐다. 향연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그게 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돼야 돼? 향이 되었다. 뭐예요? 자신을 태워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 태워지고 자기가 없는 민족이 바뀌어버린 거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과 기도를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줬다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연으로 받아줬대요.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을. 자신이 태워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나는 이런 말을 않고 다 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우리도 믿음 있는 기도를 하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은 한 번만 받는다? 그게 무시로 받으래요.
무시로가 뭐요? 무라는 말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시라는 것은 순간, 시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항상 누구의 인도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그런데 언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언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기분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만 생기면 그때서 뭐라 그래? 아이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나 모든 순간이야. 기도는 그렇게 한대요. 성령과 함께 모든 순간마다 삶이 뭐가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믿음이 없는 행동인 줄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 가버리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1년 전에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그런 이유가 나타났어.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왜 나중에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됐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행동들이 세대가 되었느냐 이거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다음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일명 도마의 별명이 뭐요? 의심의 사람. 여러분, 도마가 믿음 없는 행동이 뭐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는 설교 들을 때도 아유, 저 목사니까 맨날 저런 말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도 에이구, 교회 나가는가 봐. 자, 자기는 안 믿는데 누가 전해주면은 안 믿어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것이 될 때에 부활을 안 믿어요. 주님 살아난 것을. 주님은 얘기했어요. 네가 부활을 못 봤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뭐라? 그게 믿음이다라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뭐를?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는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명하기만 하면 다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런 말합니다. 믿음 있는 세대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답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믿었다 라는 의미는 내 속에 완전히 뭐가 바뀐 거라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뀌었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내가 명령하면은. 안 바뀌니까 아무리 주물리고 깔고 앉아도 안 나가.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이유가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안에 종족이 바뀐 거예요. 자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누구였어? 강도요 절도인 마귀야.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족속으로 되어지고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거야.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에 분명히 1년 전에는 됐었어.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9장에 와서는 안 나가, 귀신이 아무리 말해도.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다시 오는 치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시민권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받았는데 미국 욕하고 난동 부리면은 추방시켜버립니다. 인간 세상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백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그것이 그로 인해서 명령할 때마다 산이 옮겨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하는 것을 된다라고 제자들이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됨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활은 기본이에요.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은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데 뭐가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믿음을 소유하도록 교회가 뭘 통해서 그럼 도와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죠. 지금 많은 교회가 이것을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방언이 예언과 똑같아지려면 똑같은 더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 하면 돼? 통변하면 되죠. 통변하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바꾸기도 하니까 더 예언보다 능력 있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세대를 교체를 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방언과 예언이 나와야 되고 통변이 나와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떨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음의 세대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왜 믿음 있는 세대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로 전락해 가냐, 이거 사람들이. 전에는 잘 믿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믿음 없는 세대로 점점점 내려가게 돼버리냐 이거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릿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과 기도로 내 속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예수 다윗의 족속으로 바뀌지 아니하는 그 뿌리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멋진 사람, 멋진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지언정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는지를 저와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전도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하되 그들과 함께 섞어서 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자신을 더럽힌다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한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하라는 게 뜻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주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 주소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줬을까? 마태복음 26장 61절에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뭐를 주셔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잖아.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하라?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의 근본 문제가 뭘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의 근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왜 못 믿는다? 사람들의 영광을 찾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요, 사람들의 영광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대. 이걸 보고 말기가 막혔다, 귀가 막혔다 그러죠. 그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대간절 자랑하잖아요. 수십 독, 몇백 독 했다고 자랑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한 거라고?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성경을 육에다가 붙여먹고 여러분의 생활에 붙여먹고 삶에 붙여먹고 출세에 붙여먹고 사업에 돈 벌기 위해서 붙여먹는 것은 무익하다. 어디 가는데 무익하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는 무익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붙여먹고 지혜를 가지고 돈 버는 데 붙여먹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은 되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는 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모두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다 붙여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요? 그걸 보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 그래서 사탄이 와서 육체의 사람들을 짓밟고 강도질하고 절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쓰고 있으니까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근본을 뭐라고 배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받은 근본이 뭐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 다른 이에게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에, 사람의 텐션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모두 봉사하는 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어. 야, 그 기독교인들, 대단하더라요. 여러분이 업적을 올려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영감이 떠올라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넓히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만약에 세상의 육체가 잘되고 업적을 많이 높여서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쳐 줬겠어요? 기적을 베푸면서 돈 모으는 방법, 확장하는 방법, 그런 거 가르쳐줬는데 뭐라고 해서 예수님은 옷 2벌이 있는 자는 주어라. 우리 진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는 온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유지해서 계속 사용하지 내가? 여러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왜?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을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 했을 때 그 귀신에 잡혀있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가 돌아선 거죠.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깨닫도록 역사하도록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일하도록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완전히 정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께 붙을 때 예수의 거룩한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촉될 때에 우리 속에 포도주가 흘러요. 주님이 뭐라고 해서 가면서 이것 마셔라. 아니 나는 소나무에 붙었는데 무슨 포도주가 거기에 흐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이 한 명령,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면 포도주를 거기서 마셔야지 어디서 마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무슨 죄를 안 지어? 하나님 안 믿는 게 뭐예요? 죄잖아.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죄잖아. 요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너희들이 심으면은 보기에는 조금 해도 자라기만 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씨가 겨자씨 같은데 온 세상이 다 예수의 그늘 아래 와서 쉼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예? 믿음 있는 세대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왔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너무 고생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백부장이 하는 말은 아이고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오셔도 되는지를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죠. 저도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군인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합니다. 내 종에게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믿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 다리를 18년 이상을 무릎 꿇지 못하는 양 다리를 고쳐줄 때예요. 어떻게 고쳐줬느냐? 치유사역이 지금 강단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몇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병들만 치유돼. 저는 맨 뒤에서 일어나서 강단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한 것도 없어. 나는 일어나서 나하고 상관없는 병만 계속 일어나니까 내 두 다리 치료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하나님, 내가 벌떡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나 지금 나갑니다. 내 두 다리 아픈 것을 안수오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나는 걸어 나오. 저기서 여기까지 2분, 3분도 안 걸려요. 걸어 나오고 있을 때 강단 앞에까지 다 오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양쪽 다리가 아파서 부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단 앞에 바로 앞에까지 딱 서니까 너냐? 그러더라. 네. 그랬더니 너 올라와 강단에.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말씀만 해주면 되는 걸 전환합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합니다. 내 종들이 밥을 하면 밥에 오고 물도 오라면 물도 오고 다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걸어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집에 돌아갔는데 안 나섰겠어요? 나섰겠어요? 나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세대들이요. 할렐루야. 해당장이 우리 예수님에게 왔을 때 해당장 딸이 아팠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가다 보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고 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어. 해당장 딸이 죽어버렸어.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해당장의 마음에 믿음의 세대로 돌아선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동네가 다 뒤집힌 거죠.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붕회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 구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내가 비록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앉을 수 있었지만은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의 구주가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복음 전하러 간 곳이 어디요? 사마리아요. 이때 이 동네는 완전히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곳마다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웠던 역사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 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나는 과연 믿음에 있는 세대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성경의 구약만 똑바로 읽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지 영접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모세를 좋아하는 하는데 모세 오경의 글도 안 믿어. 시편은 좋아하는데 교회들이 강단에서 새벽기도용으로 시편은 읽는데 예수는 없어. 시편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편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런데 시편에 누가 쓰고 시편 기자가,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 왜? 안 믿어. 아, 이거 바울이 썼는데, 아, 이거 누가 썼는데. 여러분, 누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썼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요 써라.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어디 뭐 갖다 줘라. 그럼 그 사람이 가져왔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라고 그래야 되잖아. 우리는 딜리버리 한 사람이요. 딜리버리에게 좀 잘하는 건 팁 조금 주대. 그게 다요. 뭐 딜리버리에게 무슨 연구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뭐 잘못됐잖아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세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뭘 보장해 준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보장했어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은 누가 받아? 사망에 있는 사람이 받아. 근데 사망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놔버려? 생명으로 옮겨놨으니까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둘째 부활은 사망의 심판을 위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받는 형량이잖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장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에게 너희가 내 말 듣고 나를 믿으면, 내 자손이 되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무슨 심판 안 받아? 지옥 가는 심판 안 받게 된다.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그런 세대인지 정말 우리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 거하냐.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하면은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나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 나는 읽었어. 좋아,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구약 다 띄어내버리잖아, 이제.
신앙만 있대. 뭐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계셔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야. 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아야 내 속에서 뭐가 터져? 생수가 터져. 그 말은 생수가 터지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있어 없어요? 더 이상 배고프고 줄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것은 뭐가 안 터졌어? 성령 안 터진 거예요. 생수 안 터진 거예요. 여러분, 생수 터졌어요? 그러니까 생수 안 터지니까 맨날 저기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뭐 놔둬? 그 물통 놔둬가지고 찍어 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찍어 바르대. 그 생수 안 터졌으니까 찍어 바르지. 여러분, 우리 뱃속에서 생수 터졌으면 더 이상 찍어 바를 필요가 없어. 어디에 성경에 들어올 때 입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찍어 바르라고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형식을 좋아해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 아유, 목사님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 아니, 진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형식 멋지게 하고 촛불 들고 막 이러면 뭐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요게 믿음의 세대들이에요. 사도들은 핍박받을 때도 예수님이 계속 나타났어요. 바울 보세요. 야, 힘내라. 오늘 한 그 말을 저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되니까 힘내.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우겨싸움 당하고 갇히고 그러면 사람이 약해져요. 아, 이거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나 이거 신앙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어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뭐 화려한 게 없었어요.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막 떠받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들은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면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오, 할렐루야. 어떻게 나도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다 여러분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온 세계는, 하늘 땅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입의 말이 증인이요. 그래서 다 녹음해 놓은 거잖아.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뭐요? 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이네요. 또 안 믿었어요. 어떤 사건마다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아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말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 말 잘 들어? 내 새끼니까 잘 듣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녀 보고 뭐라 그래? 부모님들이 속색이면은 저것이 내 새끼가 아닌가? 그러잖아. 내 양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의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고 빛이십니다.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사단은 어디 있어? 다 어둠에 있죠. 그래서 어둠의 생각들은 사단의 영향 받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다른 사람을 절도하고 강도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 어둠에 영향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어둠의 생각들, 죄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들이 오면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명해야 돼. 그걸 음미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래. 그리하면 네 집을 구원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잘 믿으면 천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엄청난 유산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 남기라고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백부장처럼 야, 난 이만한 믿음 내가 처음 들어보네 이런 고백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누구를 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냐 이 말이야. 또 사랑이라니까는 아유, 목사님 난 누구 미워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에게 구원자로 주신 것이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서 예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 속에 완전히 바뀌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서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양식을 우리는 계속 먹으면서 믿음의 세대 안에서 성숙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이 있는 세대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떡을 먹으며 그 음료를 마시면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에 있는 세대로 바꿔지는 이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